오늘 저는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관계 맺는 존재다. 모든 것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와 관계를 맺습니다. 또 학생 때는 친구와 관계를 맺고, 또 이웃과 관계를 맺고, 동료와 관계를 맺고, 또 부부와의 관계를 가지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떼어낼 수 없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기 원한다면 행복한 관계가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관계가 좋지 않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마음속에 불행을 느끼고 있다면 뭐가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괴롭고 힘들다. 무슨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신앙의 내면적인 상태나 영적 건강함은 보여줄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주님을 잘 섬기는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쓴 닫힌 방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그 희곡 중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타인이 곧 지옥이다. 그 전후 문맥을 통해서 타인이 곧 지옥이라는 무슨 말인지는 그 희곡 중에서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타인이 곧 지옥이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이 어디입니까?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게 지옥이 아니라 관계가 어긋난 그곳이 바로 지옥이죠. 그곳 안에 있는 것이 괴롭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알지 않습니까? 신부님이 버스 탔는데 옆에는 아주 아리따운 처녀가 앉아있고 옆에는 아주 나이 많으시고 연세가 거의 허리가 다 구부러지고 쭈글쭈글 하신 할머니가 앉아있는데 차가 오른쪽으로 탁 턴을 하면 몸이 쏠려가지고 할머니 쪽으로 몸이 기울으니까 주여 시험해드리지 않으옵소서 그랬다 그러시죠. 또 왼쪽으로 탁 차가 흘면 이 젊은 처자한테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다고 하는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옥이 어디 있느냐? 관계다. 관계. 사람이 곧 타인이 곧 지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둘 다가 개를 좋아합니다. 개를 좋아하는데 개를 사줬으면 좋겠다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사줬습니다. 저도 한번 사줄까 했는데 저희 이제 집사람이 개 절대로 안 된다. 특별히 또 둘째는 제 개 고양이하고 개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한 번은 큰애한테 그랬어요. 너는 커서 이제 어떻게 살고 싶냐 했더니 자기는 크면 맨하탄에 집을 하나 딱 빌딩에 렌트를 해가지고 개 한 마리를 데리고 그렇게 키우면 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개 2마리를 키운다고 합니다. 개 2마리. 여러분, 개 2마리를 키우시는데 어떤 개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 선입견이고요. 두 번째는 편견이라고 합니다. 선입견과 편견 2마리를 저와 여러분이 다 키운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만나거나 누구를 대할 때에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대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계 맺는 모든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은 무엇을 안 하셨냐면 선입견을 버리고 편견을 버리셨습니다. 12회를 혈유병 든 여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아주 악덕인이죠. 그 동네에서 아주 철저하게 배척당하는 왕따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앉아있는 곳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자 동네 사람들은 이 두 마리 개 선입견과 편견으로 말합니까? 저 삭개오가 누군데 저기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 그 선입견과 편견을 뒤로 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다면 얼마나 힘들면 성경은 뭐랍니까?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 누가 그랬다고 우리 성교사님이 한국에 오니까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되게 별로 친하지 않더라. 예수교 대한성교교회, 기독교 대한성교교회가 있고 예수교 대한감리교회가 있고 기독교 대한감리교회가 있고 예수교 대한장로교회가 있고 기독교 대한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상당히 친하지 않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무엇입니까? 타인이 곧 지옥이 아니라 타인이 곧 뭐가 돼요? 천국이 되더라는 거죠. 신앙. 그래서 신앙의 열매, 신앙의 삶이 깊어질수록 뭐가 생깁니까? 수용성이 생기는 거예요. 받아들일 줄 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잣대로 잽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자꾸 편견하고 닫고 자로 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뭐가 있어집니까? 용서해 줄 수 있고 수용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용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한나와 분인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죠. 엘가나에게 있어서의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분인나에게 굉장히 수모를 많이 당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아이를 못 낳습니다. 분인나는 팡팡 낳는데 한나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엘가나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한나가 하도 울고 있으니까 당신 왜 이렇게 울어? 왜 밥도 안 먹고 울어? 야, 10 아들보다 내가 더 귀하지 않는가? 당신 앞에서 10 아들보다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나만 오롯이 이 분인나가 엘가나가 한나만 사랑하는데 한나에게는 무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워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막 술 취한 사람처럼 흥얼거리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에 응답하고 평안히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하자 그는 기쁘게 돌아와서 수심과 근심을 갖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대인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복음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복음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좋은 여자고 분인나는 나쁜 여자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약이 못 난다고 구박하고 했으니까 굉장히 괴롭지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이 엘가나 남편이 분인나와 한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한나에게는 분인나보다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한나는 자식도 없고요. 사랑받을 만한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한나에게 분인나에게 준 것보다 얼마를 준다고요? 갑절로 더 주더라고요. 그러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분인나도 어때요? 불쌍하죠. 분인나도 불쌍해. 자식도 많이 낳고 능력도 있고 후사도 키워놨는데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시작하면요 뭐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수용성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는 대인관계의 영향력을 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다 되더라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회복할 때에 복음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면서 손을 피면서 뭐라 했습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팔을 벌리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돌 맞으면서 막 아프다고 막 머리를 긁었습니까? 막 피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약 돌을 한 2,000개쯤 맞아야 죽는다고 해요. 보통 돌 맞아 죽을 때는 2,000개 정도를 맞아야 돼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 얼굴이 환하게 하늘을 쳐다봐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운명합니다. 천국으로 가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알지 못해서 저러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용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이와 같이 대인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회복하는 두 번째는 뭐냐? 상대방과 나 사이에 누구를 개입시킵니까? 하나님을 개입시키다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분인나 저 여자 좀 해결해 주세요. 분인나 저 벼락은 놔두고 뭐 하십니까? 그러면서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뚫어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자녀를 주옵소서. 한나의 기도 중에 분인나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렸을 때에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간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신매매죠. 누구에게, 형에게 인신매매를 됐습니다. 그리고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복수의 칼날, 저 같으면 자나깨나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 겁니다. 총리가 됐다? 드디어 복수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복수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과 그 형제들에 의해서 복수는커녕 그 자식과 그 자녀들을 다 기르겠다고 오히려 그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영향력 있고 포용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에너지를 누구에게 썼습니까? 하나님께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약 90%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우리가 노력하고 염려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약 90%에서 95%가 된대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붙들고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나쁜 영향력은요 사실 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꼭 문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나 여러 가지 확대해서 보면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우리의 삶의 약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5%를 그 5%의 문제 앞에 우리의 95%의 능력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 95%의 남은 능력을 그걸 염려하고 그걸 생각하고 골몰하고 그걸 괴로워하는 그 능력으로 쓰니까 5%의 영향이 거의 100%로 확대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영향력, 우리의 에너지가 어디로 갑니까? 그 5%의 문제로 자꾸 가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는 5%는 늘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95%로 집중하면 5%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교회는요 완벽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지상교회, 눈에 보이는 이 지상교회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왜요? 사람의 생각에 한계가 있고 사람의 교육이 한계가 있고 사람의 영적 상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서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요 5%도 안 됩니다. 근데 그 5%에 계속 집중하면 영적인 좋은 95%를 탕진하고 허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대인관계 회복의 두 번째 그 놀라운 능력은 무엇입니까? 상대방과 나 사이에 사람을 개입시키지 말고 뭘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울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신의 심령을 드러냈지만 누구를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이 해결자 되신다는 사실을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관계 중에 가장 기본인 가정의 기초가 되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부부 간의 관계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한 더 깊은 비밀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죠.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각각 가르침을 주시는데 성경이 뭐랍니까? 22절에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리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좋아하는 것, 남편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존경이라고 합니다. 존경. 일반적으로 여자는요, 사랑을 표현하는 데 능하다고 해요. 그 사랑 표현하는 걸 능하고 사랑 듣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탁월하지 못하는데 존경을 표현하는 데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보고 싶다, 사랑한다 또 이렇게 표현하면 여자는 좋아하지만 남자한테 사랑해, 보고 싶어 얘기하면 별로 반응을 안 한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막 얼굴에 화색을 띠면서 좋아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좋아하면 이제 훈련이 돼서 그렇겠죠. 훈련이 돼서. 그런데 지혜로운 아내가 하는 한두 마디가 무엇이냐? 존경합니다. 난 당신을 믿어요 하는 말에는요, 남편들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에는 목숨을 다하고 희생을 다하면서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특히 아내가 자기에게 남편을 복종하지 않거나 아내를 무시했다고 생각할 경우, 아내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할 경우 피 터지게 화를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무시했을 때 그 무시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운전을 잘 하고 있는데 여자가 옆에서 코를 골고 자고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코를 골고 자고 뭐 하품을 하고 자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자 아내가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빨리 달리느냐, 속도를 줄여라, 왜 이렇게 운전하느냐, 처음 봤다, 왜 이렇게 난폭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남자가 성질만 운전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남자는 잔소리나 말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오히려 여자 앞에서 의존적인 모습을, 여자가 남편에게 의존적인 모습을 보일 때, 내가 책임감이 있고 또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삶이 있구나라는 그러한 존경심의 발로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러면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결혼 잘하는 처녀들,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결혼 잘하는 여자들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별로 무겁지 않은 가방도 막 낑낑거리면서 무겁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옆에 주변에 이제 청년들이 막 들어준다는 거죠. 몸이 많이 아프지도 않는데 몸이 아프고 피곤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엄살을 부리면 남편들이 보호 본능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에스코트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무거운 것도 척척 그냥 들고 다니고 피곤해도 안 피곤하다고 그냥 하면 결혼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남자는 희생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용납하기 시작하면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뭐합니까?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남자는 잘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못하는 일에는요, 잘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거나 하면 아주 싫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약점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또 틀리죠. 여자는 완전히 남자하고 다른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25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남편이 존경에 대해서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여성은요, 사랑에 대해서 본질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여자는 친밀감을 느끼며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 공간 안에서 대화하고 친밀감을 느끼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통하면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 속 우물가의 여인도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상담하면서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내 남편이 다섯이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여자의 세계가 변화될 수 있게끔 관심이 되고 그 관심을 통해서 여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령 중국의 어마어마한 열병식이나 세계가 무너지는 그러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에도 여자가 꿈쩍하지 않지만, 여러분, 만들어진 드라마에 남성과 여성이 사랑으로 눈물 뚝뚝 흘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사람이 죽는 것보다 드라마 속의 한 여인의 비련의 모습이 자신의 눈물에 더욱더 큰 그러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여자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크나큰 착각 중에 하나가 외모 중심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데, 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부와의 관계, 가정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될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영적인 은혜가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것, 혼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하는 일,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일이 잘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사라지니까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인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떠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적 교제가 끊어지기 시작하니 뭐합니까? 남자는 당신이 보낸 그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여자에게 돌립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의 영적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없다면 바로 그 관계는 어쩔 수 없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혼과 육으로만 살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결국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와 같은 불행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갈등, 미움과 다툼, 분진과 같은 부정적인 관계의 상처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시작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적인 혼적인 관계나 지식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관계가 동기가 시작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관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언제든지 복음이 관계를 통해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넘어간다고요? 관계를 통해. 한번 따라 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넘어갑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넘어갑니까? 좋은 관계를 통해서 넘어갑니다. 갤럽 조사연구소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약 95%가요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또 다른 전도를 통해서, 물론 전도를 통해서 대부분 복음이 전파되지만
무슨 뭐 일회성 행사나 아니면은 전도 주일,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씌워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또는 친한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뛰어넘어가는 귀한 다림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은혜의 역사가 내게 체험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영적 은혜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우리는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혼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의 머리로 하는 것이 혼적인 계산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혼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영적 은혜가 체험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이 깨어진 신앙이 되려면 혼이 깨어지지 않는 모습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혼이 깨어지지 않아서 영이 실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없다는 것입니다. 동생처럼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서 허랑방탕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실, 자기 자랑과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너는 뭐냐? 라는 그러한 의식과 초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위에 초점이 있었고 자신의 의로운 행동에 두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데 들어가서 같이 기뻐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탕자, 큰아들의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재물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고, 첫째 아들은 어떤가요?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는 탕자의 모습이었다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라 내 의, 내 업적,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성실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참신앙의 삶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종처럼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은 혼이 깨져도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불쌍한 사람과 울어주는 사람, 이러한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혼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잔치에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남들이 아프고 힘들어지고 고생하게 됐을 때 겉으로는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잘 되고 남들이 복을 받고 또 잔치를 베풀었을 때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잔치와 그 잔치를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혼적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즉 영적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만들어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디카이오네스, 즉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넘어갑니까? 관계를 통해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건강한 신앙은 관계의 성공과 행복을 통하여서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관계가 어우러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관계가 건강하고 관계가 여유롭고 관계가 용납하고 관계가 하나 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가정의 기초인 부부관계가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한 부부가 다, 한 가정이 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같은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같은 이름으로 기도하고 같은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껍데기는 똑같은데, 육체는 똑같은데 영이 다른다면 얼마나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먼저 혼이 깨어져서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받았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신부의 교회의 모습으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름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어가는 다리로 계속 회복하고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부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부부의 가정을 통하여서 관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넘어가는 다리, 즉 관계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가정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머리됨,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증거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몸된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혼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복음이 넘어가는 관계, 우리의 관계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의 삶 살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드리는 믿음의 삶 살게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공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